오늘 어린이 주일을 위해서 따라서 해봐요. 신앙인의 자녀 교육. 신앙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나는 뭐 자식 다 키워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손자가 있잖아요. 손자. 아마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실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요 며칠 전에 말이요, 며칠 전에 4월 11일 날 중학생 아이가 초등학생 지적 장애인 여자애를 성폭행하려고 끌고 왔다가 반항을 하니까 죽여서 암매장한 사실이 있었죠. 참 이것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동방예의지국이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지난 12월 달에 경기도 성남시 모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58세 여교사가 손잡벌 되는 자기 학생들한테 돼지게 맞았어요. 지난 1일 날 오전 대구광역시 한 중학교 복도에서 등교 중이던 3학년 중학생 애가 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교감 선생님이 담배를 빼앗고 야단을 쳤더니 교감 선생을 막 두들겨 팼어요. 요새는 중학생 애들이 하도 커서 말이에요. 또 지난 연말엔 인천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 충북의 모 고교에서는 수업 중 딴짓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사가 폭행을 당하고, 강원도 춘천에서도 초등생이 여교사를 폭행했고, 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50대 여교사의 머리채를 막 잡아쳐서 패대기를 쳤어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던 이 나라가 이다지도 타락을 했고, 이 정도면은요 나라의 장래는 볼 거 없잖아요. 그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자, 문제예요. 요새 가정에서 애들을 둘밖에 안 낳고 하나밖에 안 낳아서 그냥 애지중지 키워서 선생이 뭔가 조금 잘못 야단치고는 말이야 때리고 그러면은 그냥 고소를 하고 학교에 초청해서 학생들 앞에서 선생을 귀싸대기로 올려붙이질 않나, 두들겨 패질 않나. 여러분들 옛날 이조 시대 때 말이에요, 이조 영조 때 이만성이라고 하는, 이재라고 하는 아주 이름난 큰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 컸는데, 그 어머니는 이재가 12살 되던 해에 시동생인 당대 정치가 이만성에게 데려가서 올바르게 키워줄 것을 부탁했어요. 며칠 후에 이만성은 공부를 안 해 매를 들어 때렸는데 그만 애가 죽었다고 형수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가 벌었을 텐데 어쩔 수 없죠. 작은 아버지가 조카 잘못 때리고 때렸겠습니까? 잘 되려고 때린 것을 죽으면 어쩔 수 없죠. 어떡합니까? 했더니 이만성은 사실 죽지 않았고 형수가 나를 얼마나 믿어주는지 내가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매를 쳐가면서 바로 교육시켜서 당대의 유명한 대학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말입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뭐 잘못하면 매를 좀 치더라도 부모님들이 그것을 양보하고 매를 쳐서라도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해야 애가 바로 자라지. 과잉보호하고 선생을 두들겨 패니 이 나라 교육은 완전히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요 엘리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종이요, 목사요, 주의종의 가문의 자식과 평신도지만 기도하는 한나의 자식 사무엘을 통하여 그 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자식 농사에 엘리는 실패했고 한나는 성공했나 비교를 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 정말 가문을 잘 키워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모 심정은요, 80대 아버지가 60대 자식을 어린애 다루듯 훈계하듯이 목사 심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목사 심정은 여러분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엘리는요,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한나는 자식을 거룩하게 키웠어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됐으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장직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짓밟고 신성을 모독했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삼지창 같은 꼬챙이로 여러분들 고기를 몰래 훔쳐다가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나쁜 짓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재정부원들을 두어서 교회에서 관리하고 저는 돈 한 푼도 손에 대질 않지만, 요새 교회 목사님 혼자 교회 재정을 다 관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얼마 들어가는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겨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했어요. 또 22절에 보면 소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회막문 즉 거룩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전도사들, 교회 직원들을 제후질러 놨다 이 말. 엘리는 안타깝거나 슬퍼하지 않고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국민들 전체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남의 말하듯 23, 24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 세상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지금 훔쳐먹고 성전에서 수종들 여자들을 동침을 하고 나쁜 짓 하는 백성들에게서 소문이 들려올 때,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희 악행이 내 귀에 들려온다. 그럼 되겠냐? 이 정도야. 웬만하면 다리를 문질러 놓던지, 전 버리장머리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죄를 두려는 마음으로 이 야단을 치거나 심하게 책망이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들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아버지 제사장이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식 사랑한답시고 잘못할 때 말 몇 마디가 끝내지 말고 아주 엄주히 책망을 하시고 다시는 못하도록 버리장머리 고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예요. 그러나 한나는요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소원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자식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뜻은 거룩하게 구별해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전에 수종을 들며 구별된 생활을 사모를 했습니다. 결국 제사장 엘리에게는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 법궤도 뺏기고 자기들도 전사해서 나라를 망하겠지만 사무엘은 큰 회개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었으면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4장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날 잘못된 교육 철학이 나라들을 어지럽게 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체벌도 못하게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해도 때가 되면 다 고쳐지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이런 것이 크니까 부모를 굿하거나 멀리 갖다 버리거나 실생에 머리 깎거나 굿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전교조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전교조 교사가 몇 명 있다가 낙골 배기 싫어서 다 교회를 떠났지만, 여러분들, 나는 전교조 학교 선생들이 사람인지 난 구별이 안 가요. 지난번 학생인권 조례안에 초, 중, 고등학생들이 임신, 출산 허용, 난 전교조들, 초중학교 애들이 다 애 낳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자식이 잘못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을 스스로 느낄 거 아니. 동성애 허용하고 말이. 이게 결과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교육감이 바뀜으로써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으면 나라 망하는 거 잔건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뿌리채 흔들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 엘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겼고 한나는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어요. 여러분들, 한번 간증을 했지만 우리 기도원 정문 앞에 보면 늘 푸른 약국이라고 있어요. 그 집 조카 대검찰청 최검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지청에 지금 지청장으로 있는데, 한 번은 여름방학을 했는데 와이프하고 딸들 둘을 데리고 목요일날 내 방을 찾아왔어요. 가보니까 대검찰청 최아무개 검사에 어떤 일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파선 암으로 삼성의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가 안 돼서 이번에 애들 방학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왔는데, 어쩌면 목사님이 병자에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받았는데 자고 나니까 계란만큼 튀어나왔던 암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검사 치우고 이제는 신학교 가서 주예종 되겠습니다 하더니 안 갔어. 그 부인이 갔어.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가정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점수를 주는데, 아이들과 함께 기도원에서 예배하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알고 신앙도 키우기 위해서 애들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곡식될 건 떡잎부터 한다는 말이 있고, 3살적 버릇이 몇 살까지? 우리가 배추나 무나 상추나 아욱이나 쑥갓이나 채소가요, 싹 날 때, 이파리 2개, 3개 날 때, 그때 진딧물 끼면 그건 끝끝내 채소고시를 못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잘 교육을 시켜서 성장된 애들은 끝까지 잘 되지만, 어려서 잘못된 사람들은 끝까지 잘못돼요. 엘리는 자식들을 너무 소중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함을 짓밟는데도 심상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명명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기록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요, 그 자식을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어떤 불상 만들어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고,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명예를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며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분노에 가득 찬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와 전혀 반대였습니다. 한나는 기도응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젖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없다, 아들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애지중지.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몇 년만 더 키우다가 드리면 어떨까요?
할 수도 있었어요. 소원을 옮기신 거 아니니까. 그런데 저 떨어지자마자 냉정하게 성도론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영적으로 큰 풍을 일으켰고 나라도 구원했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나 돼서 낳은 아들이 너무너무 귀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만 차지해야 될 마음의 지성소에 아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아들을 돌려주실 뿐 아니라 엄청나게 큰 축복도 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아무리 자식을 애좀 잘 키워도 당신들이 죽어갈 때 대신 죽어줄 자식은 단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죄의 삭생 사망이라 죽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보면 날 가져리 찾고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요새 자녀들이 텔레비 연속극이나 보고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산호들로 놀러 다니고 구멍가게 문이나 열고 앉아있는 거 보면서 책망하지 않고 핑계 대주고 있는 부모 여러분들, 이미 당신네 가정은 기울어든 겁니다. 자식을 밥과 옷만 먹여 키운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자식들이 인류대학은 못 가도 신앙교육은 바로 시켜야 됩니다. 자식이 육신이나 정신 교육보다 영원한 영혼을 바로 이끌어주는 것이 정말 복받는 일인 것입니다.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사람은요, 자식을 낳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요새 말이요, 애들이 고등학교 2, 3학년만 되면은 교회 안 나와요.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또 집사원사 장로라는 중직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유, 대학 가야죠. 대학 보내야죠. 대학 보내야죠. 이제 대학만 합격하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제가 지금 좀 마음 아프지만 저희 딸이 방송국 아나운서 PD도 하다가 지금 시집 가서 이제 우리 사위가 의사고 목사지만 참 내가 마음 아픈 추억이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시집 가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성탄절 이브에 모여서 이제 즐기고 새벽송 놀았죠. 새벽송.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지만 청년들이 새벽송을 놀았는데 새벽송 동목관이 좋았다 이거야. 그런데 막상 성탄절 예배는 안 드렸어요. 얘네가 죽도록 패놨어요. 아마 대학생 자식 딸 패는 사람도 아마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그랬습니다. 내 딴 건 다 양보하지만 신앙만큼은 양보 못한다. 신앙만큼은 양보 못한다. 자,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보면은요, 어려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자녀는 여러분들 성인 돼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주의 종 어려운 줄도 알고, 스승을 존경할 줄 알아요. 그러나 시작이 잘못된 애들은요, 부모 귀찮으면 갖다 버려요. 뚫려 패요. 엉망인 세상 됐어. 난 여러분들 평생에 부모님께로부터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어라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 아버지 어머니 소원이다. 너희는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이 말씀은 수도 없이 귀에 못씹하기도 들었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잘 된 사람은 한때 사춘기 접어들어서 방탕한 생활도 하고 세상 곁길로 나가도 결과적으로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라고 하는 분은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세 번째,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간곡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 먹은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이 정도 무뎠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간절히 깊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가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않냐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하는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라 말한 것을 보면 한나는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며 억울하고 분한 것을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쏟듯 쏟아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 한나는 그렇게 자식 하나 달라고 슬프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더니 주의 종이 너의 기도하며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원하노라 하니까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한나는 참 믿음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당신 일이 될 겁니다, 응답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했을 때에 그 말을 기도했기 때문에 100% 믿고 감사하며 밥을 먹고 여러분들 결과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인 엘리는요 제사장이고 영적 지도자인데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평신도 한나는 그렇게 깊게 기도했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의 눈이 어둡고 영의 혀가 어두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게 기도한 한나를 술 취한 사람이라고 잘못 판단했고 기도하던 엘리의 자식들은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법궤도 다 빼앗기고 나라를 망쳤지만 기도의 사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영적으로 큰 회개운동, 기도운동, 부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배후에는요 거의 다 위대한 기도의 부모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저지난주에 했지만 사모영성 훈련을 참석했던 사모님들은 이구동성은 올 말이 있어요. 야, 이태희 목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모님의 눈물의 기도응답이었구나. 맞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눈이 진물르도록 무릎에 굳은 살이 베기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제 아내가 평생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그 한 맺힌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 응답으로 내가 세계를 뛸 수 있는 목사가 됐고 난 세계 다니면서 사실 그대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형제가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신앙이 된 것은 여러분들 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성 어거스틴은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이하여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눈물 흘려도 응답이 없어서 그 유명한 암브로드 감독을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요. 그렇게 긴 날 기도했지만 내 자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점점 방탕이 됐을 때에 눈물의 기도가 담겨진 아들은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로 힘을 얻고 기도한 결과 위대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성자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때가 되면 꼭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지 못한 부모, 자식, 형제, 이웃은요 마귀 손아귀에 팔려있는 사람이에요. 마귀들은 말세에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차는 이때에 마귀들이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 이루어질 날이 올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이 무서운 죄를 지어도 꾸짖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심상히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고 자식을 하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더니 그 가정이 비참하게 망해서 제사장 대도 끊겼습니다.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군대에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엘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서 명상하고 있다가 놀래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그 자부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기를 낳다가 이가봇 타고 죽었어.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루에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과 자부가 다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나라를 구원했고 영적인 큰 풍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설교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요 완전히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전교조들 덕분에 우리나라 교육은 근간이 완전히 흔들려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자녀 교육을 바로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식 많이 낳아서 바른 교육 시키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른 교육 잘 시키셔서 정말 신앙으로 키우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견고히 세워가 세계 1등과 만들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